할렐루야. 여러분 반갑고 반갑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는 뭐죠? 성경. 아멘, 성경입니다. 예, 아주 똑똑하세요. 그래서 성경은요, 사랑에서 시작되어 사랑으로 끝을 맺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한마디로 함축시켜서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예, 한마디로 함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역시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이 또한 사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 그 근원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사건은 사랑에서 시작된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 다 같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사랑이 없었다면 이 사랑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 고난 또한 그 사랑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그 모든 인물들의 고난도 실은 사랑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욥의 고난이 그랬고 또 선지자들의 고난이 그랬고 사도들의 고난 또한 사랑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무리들은 성경에 보면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왜 쫓았을까요? 3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고 그랬어요. 회당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을 이렇게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전파를 하시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병은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병을 또 고치시고 또한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지런히 복음을 도시와 이런 성을 다니시면서 고치시며 또 복음을 가르치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모든 일을 병 고치고 또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며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대가를 어느 대가도 생각하지 않고 조건도 없이 그저 치유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앞을 못 보는 자, 중풍병자, 또 여러 가지 문둥병자, 지금은 한세수병이라고 하지만 이런 분들을 고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거지도 가난한 자도 멸시하지 않으시고 다 모두를 사랑으로 끌어안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약한 것과 모든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온 땅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화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그 숫자는 날마다 더해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고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파악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와, 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좌우에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칼끝이 예리하지 않습니까? 그보다도 더 예리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십니다. 수술하시는 거죠. 이렇게 의학에도 보면 해부학도 있고 다잖아요. 다 해부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기까지 하여 나를 그렇게 해서 살피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외모만 보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예레미야서 20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자, 뭐라고 하십니까? 의인을 시험하사 그 페부가 뭐예요? 마음의 깊은 속까지 보셔요.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외모만 보시지 않는 하나님, 페부, 우리의 마음의 깊은 속까지도 다 뚫어보시는 하나님, 나의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을 또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심장을 살피며 페부를 시험하고 수술하셔요. 해부하세요. 나의 심정. 와,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을 그러시는 분이다 하지만 어찌 생각하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지으신 분이 어찌 해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너가 지금 뭘 생각하냐? 너 지금 뭘 보고 있지?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있지를 다 아신다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30절을 또 보면은요. 여러분, 저는 내 머리카락이지만 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능력이 많으셔서 셀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래요.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 머리털까지 그 수를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나를 다 몰라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신다고 하십니다. 아멘. 36절에 무리를 보시고라고 했습니다. 보셨다라는 거죠. 보셨다. 이 보셨다라는 이 헬라어 말은요, 호라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보셨다. 무엇을 보셨을까요? 무리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여러분이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 직시하고 계시고 정확하게 보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분이 대단한 분이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들을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꿰뚫어 보고 계세요. 심장과 폐부를 쪼개요 보시는 그런 분. 나의 머리털까지도 나는 셀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나의 주님은 다 세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하반절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감찰하시는 뿐만 아니라 모든 의도를 아신대요. 우리가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있어요. 만일 그러한 내가 우리 하나님을, 그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해요? 만나 주실까요? 안 만나 주실까요? 만나 주십니다.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 또한 너를 영원히 버리신다. 내가 하나님을 버렸는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버리신대요. 우리 하나님 버릴 것입니까? 네?
무서운 말씀이에요. 마음을 낱낱이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마음에서 주를 버리는 자는 주님 또한 그를 영원히 버리겠다고 하십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따르고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지금 보고 보시고 보셨다라고 하셨어요. 호라오, 호라오. 보시고 계시다, 보셨다.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정과 폐부를 꿰뚫으며 보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죄됨과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미련함, 이 모든 것을 다 보시면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게 중요하죠. 주님이 불쌍한 마음으로 보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나를, 이 무리들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보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제일로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에요. 바로 나의 보세요.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신 관심이 제일이 뭘까? 바로 나야. 아멘. 나. 여러분 자신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세상을 제일 사랑하시고 세상에서 제일 큰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요,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불쌍히.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뒤따르는 무리들을 참으로 그들의 심령 상태를 깊이 보셨습니다. 저들의 사정과 형편까지도 다 파악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가슴을 아파하셨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니라고 하십니다. 동정을 느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동정을 느끼시고 뿐만 아니라 불쌍한 마음을 느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견딜 수 없는 애절한 마음을 갖고 그 심정으로 불쌍히 여기며 동정을 갖고 계십니다. 누구를 향해서? 네, 나를 향해서. 맞아요, 나를 향해서. 여러분 어렵고 힘듭니까? 힘들죠, 우리가. 이 나그네 된 생활이 안정이 되지 않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날마다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고 이 세상에서 경쟁 속에서 치열함 속에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지금 불쌍히 여기시며 동정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불쌍한 무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열망이 생겼어요. 열망.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열망이 솟아올랐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한번 참고하면요,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나와요. 나사로는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 예수님은 특별히 이들의 가난하고 어려운 이 삼남매를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친구 나사로라고도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요한복음의 이 저자인 사도 요한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기록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 11장 35절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거. 근데 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실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우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우셨어요. 과연 예수님께서 우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어찌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사람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가 있어야만 그들이 힘을 얻고 살 수가 있는데 오빠를 잃었어요. 오빠가 지금 자기들 곁을 멀리 떠났어요. 병들었다 죽었단 말이야.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오빠지만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찌 할 수 없을 때 흐르는 눈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눈물을 흘렸을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막연할 때 눈물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그럴 때 흘리는 눈물인데 주님이 이러한 눈물을 흘리실 필요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사로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그래요. 주님이 계셨더라면 나의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너희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 말씀은 걱정하지 마. 우리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나를 통해 그를 살릴 수 있어. 나사로는 다시 산단 말이야, 마르다야. 이 말씀을 했어요.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전하는 그 핵심적인 말씀을 다른 방향으로 생각했어요. 죽은 후에 부활할 수 있겠지요. 그때 다시 산다고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당장 그를 살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런 나사로가 죽은 것을 봤을 때 주님이 기뻐하셔야만 했어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병이 들었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그런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오히려 나사로가 병든 줄도 알고 죽어가는 줄도 알면서도 다른 동네에서 오히려 더 머물러 계셨어요. 머물러 계시니까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나사로가 잠이 들었는데 그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가야 되겠다 얘들아. 그러니까 제자들은 또 뭐라고 해요? 잠이 들었으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말하죠, 이 제자들이. 근데 제자들 또한 주님이 하실 일을 믿지 못했던 거라고 봅니다. 자, 병들어 죽었는데 낫겠다. 제자들은 잠들었으면 다시 일어나겠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다시 부활시킬 것이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날 것을 우리 아버지께서 다 계획하셨습니다. 계획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 그를 다시 살리는 역사가 요한복음 11장에 이렇게 일어나는데요. 뭐라고 하십니까? 나사로가 죽었느냐? 주님은 태연하게 지금 그래요. 나사로가 죽었느냐? 지금 그 누이들은 지금 기가 막힐 지경에 있고 그 동네 사람들까지도 너무 슬피 울고 있는데 주님이 그러세요. 이제는 내 능력을 보일 때가 있다. 나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어. 너희가 일한 것을 볼 것이 하고서 사실은 주님이 오셨다는 것은 오히려 박수를 치고 그래야 할 입장인데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에 여러분들 주목하십시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기적은 사랑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 또한 사랑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에서 발산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초상집에 도착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도착하셔서 여기서 심령에 아주 분통함을 이제 일으키십니다. 분열을 일으키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넘쳐 흐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심령에 피통함을 갖고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피통한 마음을 가지고. 왜 예수님이 피통한 마음을 가지실까? 그것은 사랑의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들에게 조금은 미안하기도 하지만 누가 더 아버지 어머니 중에 자식을 위해서 더 뜨거운 사랑을 품고 기도할까요? 목사님? 어머니. 집사님? 그런데 우리 안수 집사님은 그냥 그 기도하는 열정을 보면은 정말 덜하지 않은 것 같아. 더 하면 더 하지. 이런 분도 계시지만은 대체적으로 어머니들의 그 뜨거운 기도가 자녀들을 세우고 자녀들이 그 기도를 먹고 자랍니다. 부모들의 이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갑니다.
우리가 설교할 때도, 제가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하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설교를 한다, 이거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를 선포했으면 저도 실천하려고 애쓴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요, 우리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한 사람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에슬라무 TV가 있기 때문에 저는 모든 이들이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고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전하고자 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않다겠어요. 그럼 뭐에 있어요? 능력, 사랑의 능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능력을 우리는 전파하고 서로 그 사랑 안에서 힘을 합하며 주님 나라를 확장을 해서 힘써 나가는 일꾼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참으로 뭐라고 했죠?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의 뒤를 쫓는 무리들 또한 그들을 보시면서도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모두가 다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의 발언은 사랑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이것을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힘들 때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므로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전능하신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나사로가 걸어 나올 것인데도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요,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 눈물이 나옵니까? 눈물은 안 나와도 마음속에서 울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신 까닭 또한, 예수님의 눈물 또한 사랑의 마음에서 흘리신 눈물이에요. 그런 그 사랑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불러 일으키셨습니다. 주님이 만약 이 사랑을 갖지 않고 아버지 앞에 기도했다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 열망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 그 동정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답해보세요. 나사로 일어났습니까? 아멘. 자, 여러분, 이미 무덤 앞에 가신 우리 주님, 분명히 주님은 냄새가 나는 것을 맡으셨어요. 중동지방에 너무나 뜨겁습니다. 거기에서 나흘이 되었어요. 냄새가 풀풀 나는데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와 그 은혜를 가지고 그에게 기도하며 행했을 때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아멘. 우리의 죽음과 같은 어려운 이 삶 또한 여러분 부활이 되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삶이 다가 아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는 능력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시 더 견고하게 세워가시고 또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가 막힐 웅덩이 그 귀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번뜩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요, 우리 주님은요, 불쌍히 여기시는 그 까닭이 뭐냐면요, 36절에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것은요,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말씀했죠. 여기서요, 예수님은 성도들을 양에 비유하셨어요. 목자 없는 양, 목자가 없이 떠돌며 방황하는, 그래서 고생하는 가엾은 양으로 보셨어요. 누구를요? 나를. 네. 그 당시의 유목민들을 이들은요, 양떼를 이끌고 가면서 오랜 기간 동안 천막을 치고 또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유랑하는 그런 동안에 참으로 양들은 새끼를 낳아서 또 가축의 수가 늘어나고 하지만 이 목자들은
열병이 그동안에 열병이 나서 또 갑자기 급한 병으로 죽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목자가 지켜주지 못해서 맹수가 달려와 양들이 또 막 참으로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에요. 막 목자가 없이 이런 악한 것들이 와봐요. 사방으로 흩어져갖고 앞을 잘 보는 시력이 약해요, 양들은. 그러다 보니까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거기서 굶어 죽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양으로 비교해요. 우리도 양과 같단 말이죠. 유리하는 자들, 방황하는 자들. 목자가 있을 때는 그래도 이 양들은 우리 목자의 그 음성을 듣고 잘 이렇게 정렬하게 길을 가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에서 먹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지만, 목자를 잃었을 때는 참으로 그들의 삶은 비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어느 때 맹수가 나타나는지, 맹수가 눈앞에 올 때까지도 잘 못 보기도 해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보시면서, 양들로 보시면서 굉장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있었지만은, 그러나 유대교는 이미 부패를 했을 때예요.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지도자가 없었어요. 성도들에게 율법의 그 짐만 맨날 더 가증시키고,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무겁고 버겁게 힘들게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국민들은 경제적으로도 아주 민생구에 시달리고 허덕이고,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로마의 그 박해에서 허덕이면서 어렵게 살았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유대교에 또 허덕이고, 유대교는 율법으로 콱 올가매며 얼마나 숨막히게 합니까? 그렇게 살았던 이 백성들이 어쩌면 우리가 지금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이렇게 길을 내셨기 때문에 너무나 가엾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이 그렇게 보셨습니다. 그 다음 우리 주님은요, 가엾은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의 일꾼이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엾은 양들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7절과 38절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 아멘. 자, 추수할 것이 너무 많대요. 추수할 것이 많은데, 그런데 왜 일꾼이 적을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자, 대가를 바라보지도 않고도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만한 그러한 일꾼들이 적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을 향해서 얼마나 귀한 사랑을 가지고 헌신하고 있느냐. 추수를 해야 되는데 추수할 때 얼마나 바쁩니까? 지금이 바로 추수철이란 말입니다. 이 추수할 기간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일꾼이 되어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참된 일꾼이 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모두가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절대로 목사 혼자서 세우지 못합니다.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고 함께 섬기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건강하게 견고하게 자라는 것이고, 또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해서 참된 일꾼, 추수할 만한 일꾼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시다는 것, 찾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나의 몸된 이 피로 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자가 있을꼬? 지금도 돌아다니시면서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헌신하며 땀 흘리며 일하는 일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참으로 힘쓰고 애쓰는 일꾼, 그런 참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위하여,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아까 이렇게 우리 쌤 찬양하셨어요. 정말 이 찬양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성자 되신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내가 과연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자로서 참된 일꾼으로 살겠는가? 오늘 마태복음 이 본문 말씀 9장 37절에서 38절까지 하시는 이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왜 12제자를 세우셨어요? 곳곳에 가서 필요한 일꾼이 되어 나의 양들을 먹이고 그들을 살피라고 세우신 거죠. 자리싸움 하라고 세우지 않으셨어요. 너만 잘 먹고 그냥 너만 부유한 자가 되라고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그들을 살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0장 1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을 불러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게 하셨습니다. 왜 은사자들이 병고침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지 못할까? 대가성을 갖고 일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은 어떤 대가도 기대도 하지 않고 그저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힘들고 지쳐서 찾아오는 상담하러 오는 분들을 혼신을 다해서 때로는 밤이 새도록, 때로는 수시간 동안 힘이 듦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은 그에게 하나라도 던져줘서 그가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는 그런 일도 해야 돼요. 또 모든 병은 다 있어요. 뭐 암이 됐든 뭐가 됐든 그들을 또 약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이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하고 약한 신앙을 가진 자들도 많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고치고 치유하고 세울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 권능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오직 도구로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일을 행하기 전에 성령의 감화 감동을 우리가 받고 해야 돼요. 나는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의 주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고 환자에게 손 얹고 기도하고 아픈 자들을 위로하고 그러면 그들이 많은 시간이 흘러도 찾더라고요. 알아요. 내가 나를 나타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안타까울 때 많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다가도 나를 어떻게 하면 막 이렇게 포장을 해서 더 나타낼까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진심으로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나가면 됩니다. 아멘. 그러한 일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주님의 영광을 함께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멋지게 건설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한 귀한 그릇들,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일꾼들이 다 되십시오. 아멘. 기도합니다.